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야곱의 가정생활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쭉 배워나가다 보면은 참 어째 보면은 강해 설교는 제목을 가지고 하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주해 설교 한 절 한 절 이게 몇 절을 가지고 그걸 살피다 보면은 때로 이런 말씀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굉장히 듣는 여러분들도 힘들겠고 설교하는 저는 더 힘듭니다. 또 성경의 새벽기도 시간하고도 맞물리니까 새벽기도 시간에 고린도 전서를 후반부에 오니까 그 교회 고린도 교회가 말씀 많은 교회니까 거기에 있는 이 말씀이 그대로 바울에게 질문을 하니까 답변을 해야 되니까 이 답변 문제가 보통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회 시간이 말씀들이 상당히 어렵고 힘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제가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이제 준비하다가 온 말씀이 뭐냐면은 교회 안에 여인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입니다. 지금은 그런 게 없죠. 지금은 성도들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머리에 수건을 씁니까만 이런 문제로 논쟁이 되지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와 같이 오늘 말씀도 야곱의 생애를 이삭처럼 그냥 무난히 넘어가지를 못하고 그게 많은 문제가 있었고 이런 많은 문제가 가정생활이나 야곱의 또 목양 사업이나 이런 데 문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야곱이라는 인물 자체부터 사실상 문제가 많은 사람이죠. 우리가 앞에도 보았듯이 그냥 야곱은 어째 보면은 무난한 그런 게 삶이 아니에요. 평탄한 삶이 아닙니다.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은 그런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믿음의 조상에게 이런 우여곡절이 많을까? 그것도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평탄한 삶을 사는 것이 굉장히 축복인 것 같지만 그러나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가정들을 통해서 이 땅 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정 속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을 이 성경 속에 다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이 세상에는 별의별 가정들이 다 있고 별의별 가족들 집합체가 모여드는 것이 바로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그래도 많이 질서가 있죠. 저 이슬람 쪽에 가면요, 남자가 돈이 있고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요 눈에 보이는 여자들은 다 아내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인터넷에 떠 있는데도 보니까 어떤 사람은 자녀가 한 100명쯤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자기 자녀들 이름을 다 알겠습니까? 머리가 나쁘면 자기 자식들도 이름도 다 모를 거예요. 자식들 순서도 다 모를 테고 그런 일들도 벌어지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미국 같은 데서도 보면은 하도 이혼도 많이 하고 또 재혼도 하고 이러다 보면요 그 가정들이 집합체가 모여듭니다. 부인도 이혼을 한 2번 하고 남편도 이혼을 한 2번 하고 또다시 그런 사람들끼리 만나 놓으면 자식들이 누구 어디서 태어난다가 이거 본인들은 물론 알기는 알겠지만 상당히 이 세상에는 많은 문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참 어째 보면은 우리가 한 남편, 한 아내로서 가정을 이루어 자녀들을 생산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인 줄 알아야 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너무 평범한 것 같지만 이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식들이 많이 태어나고 아내가 많고 이러면은 그러면요 그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옛날에 조선시대에 보면은 임금들이나 양반들 보면 양반들 돈만 많고 건세가 있고 하면 첩도 들놓고 또 다른 곳에 첩집을 또 만들어 가지고 해놓기도 하고 이거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임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기들끼리 얼마나 궁중암투가 벌어집니까?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건전한 가정을 가지고 있고 건전한 삶을 산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결혼은 사실 신성한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아담 모든 동물들을 쌍으로 만들고 암수로 만들고 난 다음 아담은 혼자거든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됐다. 하나님이 보실 때 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아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갈빗대를 빼내어서 하와를 만들어 하나님이 직접 그 하와를 데리고 나오시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보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하와의 아버지죠. 아담의 아버지기도 하고 하와의 아버지기도 하고 창조주니까. 그리고 와서 두 사람을 결합시켜 남녀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참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서 교회를 먼저 세우지 않고 가정을 먼저 세우셨다. 가정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대로 된 가정 같으면은 이 세상을 살면서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괴롭고 고통스럽다가도 집에 딱 들어오면은 집이 평안해야 됩니다. 모든 시름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가정에 딱 들어오면은 자녀들이 아버지 오십니까? 화목한 가정에 요즘에는 좀 바쁜 세상이긴 하지만 아이들이 달려들어서 아버지 다리 주물러 드릴까요? 팔 주물러 드릴까요? 부인이 남편을 따뜻하게 맞아줄 때 이 세상은 전쟁터잖아요. 이 전쟁터와 같은 그런 장소에서 치열하게 살다가 가정에 돌아왔을 때 가정에서 느끼는 평안함, 내 가정이 최고구나. 이 가정을 위해서 결국은 남자는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생명을 걸죠. 생명을 걸고 싸웁니다. 치열하게 싸웁니다. 세상에 나가서는 치열하게 싸우는 겁니다. 그러나 가정에 들어오면은 최고의 평안함을 누리는 그런 곳이 되어야 돼요. 대체적으로요, 참 희한하게도 예쁜 여인을 아내로 맞은 사람들이 평안하지를 못해. 대체적으로 보면. 왜냐하면은 부인들이 좀 여러분들도 그냥 참고로 들으세요. 부인들이 좀 이쁘고 하면은요 인물값 해요. 그래가지고는 그만 남편을 오히려 힘들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면요 대체적으로 이게 다 그런 것은 아닌데 아주 예쁜 여인을 데리고 있는 남자들은 집에서 평안을 못 느끼니까 엉뚱한 짓을 해요. 바람을 피우고 엉뚱한 짓을 해요. 그거 왜 그러냐? 자기 부인에게서 평안함을 느끼지 못하고 아름다운 거는요 크게 오래가지 않아요. 성경도 아름다운 것도 헛되고 고운 것도 헛되다고 했던 것처럼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음의 평안을 주게 되면은 그러면 되는데 마음의 평안이 없으니까 엉뚱한 방향에 가서 엉뚱한 데 가서 쉬려고 하는 것이죠. 가정에서 평안을 못 느끼니까 저 다방에 쫓아가고 어디 다른 술집에 가고 어떤 이상한 곳에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고 말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참 이게 이 세상도 거의 세상의 원리도 거의 맞는 것 같아요. 보면 라헬 같은 경우는 레아보다는 훨씬 이쁘죠.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식을 안 주셔서 그렇겠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면에서 보면 또 라헬이 하는 행동을 가만히 보면 남편을 딱 움켜쥐고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지금 붙잡아 그야말로 독점하려고 하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레아가 보면 핫펀치 하나 가지고도 그것도 달라고 하니까 그냥 불만을 터뜨렸다가 남편 준다 하니까 그냥 얼른 줘버리죠.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정은 어쨌든 간에 평안해야 된다. 그 평안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여자들에게 달려 있는 것이죠. 치열한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 살던 남편이 가정에 돌아오면 가정에서 정말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됩니다. 가정은 그야말로 사랑을 바탕으로 또 은혜를 바탕으로 가지는 곳이 바로 가정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런 거 저런 거 불행한 거칠고 험한 삶을 살았습니다만 가장 불행했던 게 가정이에요. 가정이 가장 불행했어요.
왜? 그 이유는 아내를 4명이나 얻었기 때문에. 자기가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을 얻지 못하고 레아를 얻음으로써 이게 문제가 빗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되어서 결국은 아내를 2명을 얻었다가 이 2명의 두 여종들, 그 빌하, 실바, 이 두 여인을 통해서 그만 가정이 완전히 뒤죽박죽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이 야곱은 결국은 가정이에요. 나중에 가면은 형님들이 요셉을 팔아버리죠. 이 라헬에게서 난 아들이 2이가 있어요. 그 보면 요셉이고, 여기 본문에 안 나타나요. 하나 또 나중에 하나 태어나요. 베냐민이에요. 근데 이제 요셉을 애굽에다 팔아버리고 요셉의 옷을 벗겨가지고 찢어서 피를 묻혀가지고,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 요셉의 옷을 내놓을 때 야곱이 얼마나 쏘갔어요. 자기가 참 남을 이렇게 속이는 것은요, 그걸 아셔야 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속인 것을 회개케 하기 위해서는 그냥 회개해가지고는 그런 속는 사람의 마음을 몰라요. 자기가 속아봐야 남들이 속았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개시킬 사람에게는 행한 대로 갚도록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죠. 나중에 보면은 정말 그 형제들을 회개시킬 때 보면은 나중에 나옵니다만 베냐민을 또고마 붙잡아 버려요. 근데 그 형제간들이 요셉을 돈 받고 팔았을 때 그 아버지가 막 괴로워하던, 아버지가 눈물 흘리던 그 모습을 그 자식들이 다 보았죠. 요셉을 잃어버리고. 근데 나중에 아버지가 얼만큼 또 요셉을 사랑한 만큼 라헬에서 난 2번째 아들 베냐민을 사랑했겠어요. 그런데 그 베냐민이 애굽의 볼모를 딱 잡혀버리니까 그때 그 야곱의 아들들이, 특히 레위와 유다 이런 사람들이 안 된다고, 이 베냐민을 보내주라고, 내가 대신 볼모로 있겠다고. 참 그것은 그 형제간들을 다 회개시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하간 이 가정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정이 되었느냐? 그건 결혼 문제예요. 결혼 잘못하면 이런 문제가 생겨지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혼할 때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지 육정으로 결혼을 하면 안 돼요. 육정으로 결혼하면은 결국 야곱처럼 육신의 눈으로 따라갔던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보면은 가정을 제대로 이루지를 못해요. 이루지를 못하고 그만 가정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 성도들요, 육신적으로 따라가다 큰일 나요. 다방에 갔더니 아주 아가씨들이 그냥 얼마나 꼬리를 칩니까? 너네하고 살래? 이래가지고 그만 그 여자를 데리다가 가정을 만들어 놨다가 신앙생활도 다 잃어버리고 그냥 믿음의 생활도 안 되고 부모는 또 막 장로님 이런 가정에 자녀들이 버려요. 이게 보통으로 심각한 문제가 안 돼요. 얼마나 힘들고 평생 가요. 평생 갑니다. 절대 모르는 것 같지만 또 알아요. 또 사람들이 알고 얘기를 해요. 그 부인은 옛날에 다방에서 차 팔던 여잔데 이래가지고 그만두고 꼬리표가 붙어 따라다니는 이런 경우를 많이 봐요. 사실은 저도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우리 노회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노회에서도 보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어느 다방에 있었고 어떤 사람은 어디에 있었고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나중에요 그 남편이 교회에서 신앙으로 성공해서 장로님이 되셨는데도 그 꼬리표가 따라다니더라고요. 그 장로님 부인은 옛날에 다방에 있던 여자야. 이래 되더라고요. 그 결혼을 정말 잘해야 돼요. 결혼을 잘해야 돼요. 근데 눈이 한번 뒤집혀 버리면 소위 콩깍지가 씌었다 하죠. 아무 여자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여자밖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죠. 앞에서 우리가 야곱 봤지만 야곱이 라헬에게 폭 빠졌어요. 완전히 라헬이라면 7년 동안 일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 할 정도로 했어요. 그런데 가상적이지만 가상적으로 말했지만 실제 그렇지 않겠나 싶어요. 야곱이 결혼식을 아주 라반이 성대하게 베풀어 주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첫날부터 막 얼마나 손님들이 오래된 묵은 포도주를 갖다 주어서 대접을 하고 야곱에게 그날 축하한다고 축하주를 엄청 먹였겠죠. 그래서 잠들고 깨어나 보니까 내하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생각과는 다른 하나님의 생각이 있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거기서 멈춰야 되겠죠. 그런데 그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은 절대 그렇게 멈춰지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또 7년 더 일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라도 기어코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한번 물면 놓지 않는다는 것이죠. 한번 잡으면 절대 그냥 놓는 법이 없는 것이죠. 라반도 야곱의 성격을 봐서 하면 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모습 속에서 라반도 그것을 벌써 하면 두 딸을 다 줘야 된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시행한 거예요. 완전히 종으로 만들고자. 라반도 얼마나 욕심스러운 사람인지 물질을 위해서, 소득을 위해서 자기 자식들을 다 희생해도 좋다, 이런 정신을,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중에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가장 무서웠던 것이 어떤 여자분 한 분이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어머니고 시누이고 시동생이고 누구만에 전부 수면제를 먹여가지고 잠든 사이에 눈동자에 바늘로 찔러가지고 검은 눈동자를 찔러버린 거예요. 눈에 빛이 가버린 거예요. 다 소경 만들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다 본인들도 모르게 보험을 다 넣어놓고 그 돈으로 막 백화점 가가지고 많은 것을 나중에 경찰에 붙들려가지고 그래서 엄청 죄를 많이 받았어요. 이제 그런 명품들을 하나도 쓰지도 못해요. 어떻게 사람이 악해도 그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 그런 거 하면 어떤 사람은 죽여버리잖아요. 자기 남편도 죽여버리고 자기 아내도 죽여버려요. 돈 때문에. 이것은 이 세상이 얼마나 잔악한 세상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사람의 마음속에 악이 들어가면, 죄가 들어가서 오래돼서 굳어 악이 되어지면은 이거는요 참 벗어날 수가 없는, 거기는요 다른 방법은 전혀 없어요. 오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는 절대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참 무서운 세상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정말 보기는 그럴싸해 보여도 무서운 사람이 땅 위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주 선남선녀하지만 선남선녀 없어요. 없습니다. 정말 그 속에 복음이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 속에 주인이 되어 있어야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되고, 우리 특히 젊은이들, 여러분의 자녀들 이제 결혼시킬 때 여러 번 교훈을 많이 해야 돼요. 교훈을 많이 돼요. 어릴 적에 해야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초등학생 때, 중학생, 고등학생만 되면 벌써 하면 말 잘 안 들어요. 중학생 됐으니 엄마가, 아버지가 애들 붙잡고 너는 앞으로 너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믿음의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된다. 이것을 아주 강조를 많이 하고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 미혼 자녀 있죠?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정말 기도 많이. 결혼 잘 못하면 끝나요. 부자 되는 거 바라지 마세요. 경건하게 사는 가정을 만들어줘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 가난하게 살아도요, 요즘은 가난하고 한국적인 사회에서는 가난해도 다 밥 세 끼리 먹는 데는 큰 지장 없어요. 놀고 있는 사람 왜 놀고 있는지 압니까? 전부 저 사람들 일확천금을 꿈꾸기 때문이에요. 대한민국에 없어야 될 게요, 로또 없어야 돼요. 로또. 그 로또가 왜 나는 인터넷 보다가 로또 이렇게 얘기하면 나 신고해버려요. 신고하니까 다 없애주더라고요. 어느 사이트든 간에 로또가 파고 들어와요. 그럼 신고해요. 신고하면요 바로 신고하자 바로 접속 중지시켜 주더라고.
이 로또가 세상에 판을 치는 세상은 안 돼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그거는요, 악한 사탄의 마음이에요. 일확천금을 노리는 게, 그거 안 되니까 노름하고, 그거 안 되니까 그냥 온갖 범죄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요, 참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적지만 경건하게, 작은 소득에도 기뻐할 수 있는, 거기에서 소소한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든지 막 한 번에 일확천금 꿈꾸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한 번에 뭔가 이루겠다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되면 안 돼요. 이 야곱은 보면 14년 동안 뭐 했느냐? 자식만 낳았어요. 자식만 낳았어요. 계속 4명의 아내를 통해서 자식 놓기 경쟁을 했어요. 14년 동안 12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12명의. 이러니까 이게 결국 따지면은 거의 1년에 한 명씩 낳았다는 거 아니에요. 1년에 한 명씩. 이게 뭐 보통 4명의 아내였으니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자식이 그렇게 많아야 됩니까? 저는요, 이거 목회하면서 목사님도 보니, 어떤 목사님은, 그 목사님은 참 희한한 분이더라고. 구미에 어느 뭐 개척교회를 하는 것 같던데, 봉고차에 자기 자식들만 실었는데 한 차예요. 12명이라. 자식을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아는지 자기가 예수님인 줄 아는가 봐. 12명씩 싣고 다녀. 뭐 보면 그 글을 또 써 계속 올리더라고요. 나는 그 글이 재미있고 좋아서가 아니고 어떻게 저렇게 하는가 싶어가지고 그 글을 읽어봐요. 그 엄마가 막 차 몰고 가다가 차를 중간에 팍 대놓고, 아이고 가만히 있어봐. 하나 둘 셋 넷 세어봐. 애들이 막 하다 움직여. 저거 가만히 있어. 저거 가만히 있어. 세어봐. 하나가 없다 이거. 그러면 애들이 또 말해요. 어디 있을 때 걔 내렸다 이게. 또 차를 가지고 몰고 가지고 애 잊어버릴까 봐. 이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목회자는 내가 볼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아. 그게 무슨 목회예요? 그게. 목회를 목회로 하고 있는 것이지. 먹고 살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은 경건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경건한 가정을 만들어가야 돼요. 자, 오늘 말씀은요, 크게 뭐 볼 게 없어요. 여러분 그냥 쭉 읽으면 될 것 같아요. 자, 30장 1절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남편을 보고 나한테 자식을 낳으라. 자식을 낳으라. 이게 참 말이 참, 아니 야곱이 뭐 자식을 놓고 안 놓고 하는 그런 무슨 능력이 있나요? 자식이 태어나고 사람의 생명이 땅 위에 살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식을 못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에 보면은 자식 못 놓은 여인들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대표적인 얘기가 한나 아닙니까? 한나 얘기예요. 한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자식을 못 낳아서 그러다가 기도했더니 태어난 자식이 역사적인 인물이 나온 거예요.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막 제사장이 이게 술 취한 여자로 비방을 받아가면서 그래 기도했던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신 거 아닙니까? 엘리사벳 사가랴 어떻습니까? 제사장이지만 자식이 없었어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적인 인물이 태어나겠어요. 세례 요한이 태어나겠어요. 비록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예수님의 길을 마련하는 그런 사람으로, 예수님의 길라잡이로 태어났다니 6개월 먼저 태어난 참 귀한 자녀가 태어난 것이죠. 이 야곱의 어머니도 똑같잖아요. 20년 동안 자식이 없었잖아요. 그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셨다. 이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고 안 주시고는 하나님의 뜻이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야곱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자식을 많이 주셔도 적게 주셔도 안 주셔도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셨다 이러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할 텐데 그러지를 못했다 이거죠. 3절 4절 봅니다.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로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야곱이 그 정도 이 정도의 믿음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부인이 볶아 제키니까, 부인이 그냥 못 살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 야곱이 자기 부인의 얘기까지 안 듣고는 도저히 함께 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가정에도 부인이 그냥 계속해서 잔소리를 하면은 남편이 견뎌내지를 못해요. 어떤 부인이든 간에 남편에게 잔소리를 계속하면은, 그러면요 두 가지 중에 하나 나타나요. 첫째 한 가지는 뭐냐면 그 말을 무조건 들어요. 두 번째는요, 아예 그만 단절해, 교제를 끝내버려요. 깨지든지 붙든지 두 개 중에 하나예요. 그런 면을 보면은요, 부인네들이 좀 죄송한 얘기지만 남편을 전도 못하는 사람은 그래도 너무 입이 순해서 그래요. 계속 볶아보세요. 못 견딥니다. 잠언서에 보면 낚싯물 있잖아요. 물이 똑똑 떨어지지만 돌을 떨는데 돌멩이가 떨어진다. 우리 그런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가서 보면 어느 지역에 갔다 보면 돌에 물이 떨어진 그 바위 밑에서 떨어진 밑에 바위가 파져 있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하나님께서 라헬의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참, 이게 하나님이 자식을 안 주셨는데 억지로라도 자식을 얻은 것이 자기의 억울함을 푼 것입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도 그런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생각지도 않고요,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볼 때 이제 3월 달도 이제 첫 주에 기도원 집회를 갑니다만, 기도원에 가서 보면 결사적인 그런 기도의 제목들 올라와요. 참, 하나님 이번에는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 받아서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가 막히고 답답할 거예요. 우리나라의 이훈재 축구 골키퍼 예수 잘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죠? 예수 잘 믿는 선수들 많이 있어요. 그죠? 이름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골키퍼가 새벽 기도 나와서 하나님 오늘 중요한 경기인데 절대로 한 골도 먹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어쨌든 간에 내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여간 내가 한 골도 안 먹고 다 막아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또 상대편 스트라이커는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오늘 더도 말고 2골, 최소한 한 골이라도 꼭 넣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사람의 기도를 가만 들어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골을 넣게 할 수도 없고 안 넣게 할 수도 없고, 에라 너들 실력대로 되거라.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고 막 결사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결사하는 결사. 죽더라도 막 자기 뜻은 이루겠다. 그런 뭐 결사항쟁하듯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돼요. 하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떤 것을 기뻐하십니까? 이것을 묻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십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는요, 그런 일들이 많아요. 무조건 돈 벌게 해달라고,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부자 되고 난 다음에 가정이 깨지는 가정들 많아요. 부자 되고 난 다음에 남편 감옥 가는 사람들 많아요. 권력 그 자리에 들어가서 결국은 깜빵 살고 나오고 전과자 되고 그 자식들을 그 아버지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 많다고요.
결코 그 이루어지는 것이 축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자식을 낳았습니다. 드디어 자식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름이 뭡니까? 단이잖아요. 단. 여러분, 단이 누굽니까? 이게 보통 아닙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마지막 죽을 때 다 12명의 아들들 축복 기도를 하는데 단에게는 축복 기도가 아니에요. 저주가요. 단은 길의 뱀이라 말 탄 자를 물어서 넘어뜨리는도다. 무엇을 얘기하죠? 단은요, 단은 이상하게 이름도 단이라고 해요. 단이 무슨 단입니까? 오늘 우리를 보면 마귀를 뭐라 합니까? 단이라 하잖아요. 단이라. 단 지파는 이스라엘 속에서 없어져요. 그래서 보면요, 물론 뭐 바벨론 포로로 가면서 완전히 그 지파가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만, 그 전에 12지파가 땅을 차지할 때도 단 지파는 희한하게도 이스라엘의 북쪽 땅을 차지하는데 그걸로 만족하지 않고 더 북쪽으로 올라가요. 결국 이스라엘에서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요, 그 실크로드가 나와요. 실크로드 건너서 이 단 지파가 좋은 땅들을 계속해서 찾아서 넘어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왔나요? 대한민국 강화도까지 넘어왔다. 김성일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해요. 강화도에 단 지파가 왔다는 거예요. 증거가 있어요. 또 증거가 있어요. 그 당시 그 교가 경주까지 내려가요. 거기에 단 지파가 단을 쌓았던 이스라엘 단들이 있어요. 완전히 이스라엘인들이 정상적으로 제단을 만들었던 그런 제단하고 좀 달라요. 다르지만 단이 있어요. 단이 있다고. 단 지파가 쌓은. 왜? 벌써 아마 사사기 성경을 보면은요, 레위기서의 제사 제도가 사사기서에 그대로 되지를 않잖아요. 변질되죠. 아니, 알면은 좀 안다, 모르면 모른다, 어떤 표시가 안 나니까 참 그렇습니다만, 이 단 지파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지분이 없어. 12지파의 지분이 딱 나오잖아요. 그 14만 4천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단 지파가 빠져 있어요. 그게 참 희한한 거예요. 물론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 단 지파고 뭐고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지만 이스라엘 12지파 속에는 단 지파가 없어요. 이것이 뭐 굉장한 나헬이 축복을 얻었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사실상 축복은 아니에요. 7절 8절 읽겠습니다.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아들 이름을 갖다 납달리라. 경쟁한다. 자, 9절 말씀 읽습니다.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는 아들이 앞에 여기 29장에서 보면 봤듯이 4명이나 있었잖아요. 4명이나 있었는데 라헬이 또 자기 시녀를 통해서 자식 놓는 걸 보고 또 따라하는 거예요. 또 자기 그 시녀도 그 야곱에게 주어요. 이 시녀들을 데리고 자식을 놓게 하는데 성경이 결혼했다는 말이 없잖아요.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잖아요. 그냥 씨바지예요, 씨바지. 이게 하나님 앞에 범죄라고, 죄라고요.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자식 놓기 경쟁이 붙어버린 거예요, 벌써. 자, 10절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으며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남들이 못된 짓 하는 거 보고 그것도 금방 닮아가지고 또 자기도 아들이 4명이나 있으면서 또 여종을 주어가지고 아들을 놓게 하고는 복되도다. 뭐가 복됩니까? 하글의 싹이로다. 그렇게 하지는 안 했습니다만 이게 얼마나 잘못된 모습입니까? 자, 12절 13절 봅니다.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기쁜 자라.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레아도 정신이 없어요. 지금 아들 4명이나 두고도, 그리고도 그냥 나중에 뭐 또 2명 더 낳아요. 6명의 아들을 놓는데 또 종들을 통해서 2명을 더 낳았어요. 자식 경쟁이 돼가지고 무슨 자식을 많이 놓는 게 엄청난 축복인 줄 알고 있어요.
참 이런 면을 보면은 신앙적으로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면요 전부 육신적으로 가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가면 정말 믿음으로 눈을 떠야 됩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버지 말라고 말은 안 합니다. 많이 버십시오. 그러나 그 돈이 내 신앙을 저해하는 것이면 안 벌어야 됩니다. 없어야 됩니다. 솔직히 성도들이 잘 살고 잘 되는 것 좋죠. 그런데 저는 볼 때 어느 정도 적당선이 돼야 돼. 돈 많이 벌면 신앙생활 그때부터 잘 하는 사람 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안 돼요. 돈 많이 벌면 안 돼요. 돈 많이 벌었다고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될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그 돈 가지고 전부 이상한 곳에 가서 사용하고 이상하게 쓰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지장 없을 정도만 해야 돼요. 신앙생활 하는데 지장 없도록. 이게 참 중요합니다.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밀 거둘 때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이 합 한 채라는 것은 그 들판에 있는 약초 중에 하나인데 아마 이스라엘에서는 귀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임신 촉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풀이라, 약초라. 그런 약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약초가 있을까요? 여자들에게 익모초, 사자발쑥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옛날에 보면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들이 그 쑥을 달여서 먹고 익모초를 달여서 먹고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임신을 덜어 하기도 했어요. 그래 했지만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서도 그런 약초가 이제 사람들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합한채라는 약초가 있었다 이거죠.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이게 보면은 라헬이 자기 남편을 독점하고 있었어요. 완전히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또 라헬이 이 합한채를 루벤이 얻었다는 얘기를 듣고는 그걸 어떻게 하면은 자식을 놓을 수 있지 않을까? 자기는 자식이 없으니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오늘 밤에는 남편을 또 네한테 주겠다. 남편이 무슨 물건입니까? 줬다 뺏었다 하게.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이거 참 보면은 그것도 야곱도 보면은 참 야곱도 참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지금 여자들 틈에 끼어가지고 막 이게 어떻게 보면은 참 큰 일을 남자들이 하지만 여자들한테 한번 매어버리면 정신 못 차려요. 한번 빠져버리면 그냥 거기에 매어가지고 정신 못 차려요. 여자들이 하자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솔로몬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솔로몬이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었죠. 성전을 짓는데 그 믿음 없이 성전을 어떻게 지겠습니까? 그랬지만 마지막에 가가지고 어느 한 순간에 어떤 부인의 얘기를 들어줬다가 그만 난리가 났어요. 몰록, 그모스, 아모스, 바알, 아세라 불구하고 산마다 신당을 다 세운 거예요. 여자들이 막 누구한테는 해주고 왜 내한테는 안 해줍니까? 막 이렇게 졸라시키니까 니도 해라 그러면 니도 해라. 온 이스라엘 천지 우상 정각을 만들어 세우게 되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책망을 받았는지 몰라요. 한번 잘못된 노선에 빠지면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진리에 있어서 한번 빠지면은 잘못된 길을 가면요 계속 그 길을 가요. 안 된다고 점점 더 심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딱 끊고 맺는 그런 믿음과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17절 18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삭하리라 하였습니다. 이게 뭐 해석도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시녀를 줬더니 하나님께서 기뻐해가지고 나한테 단산됐던 내게 다시 또 아들을 놓도록 해 주었다. 앞에 29장에서 4명의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또 아들을 낳았더니 이거는 아들 낳은 것은 뭐냐? 내가 내 시녀를 남편에게 주었더니 시녀가 자식을 놓으니까 하나님 나를 기뻐해가지고 자식을 낳았더니 택도 없는 얘기하고 있어요. 택도 없는. 지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19절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6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물론이라 하였으며. 그러니까 뭐 해석도 보면은 자식 놓고는 이름을 짓는데 그 이름에다가 자기 마음을 담아가지고 짓는데 아주 형편없는 해석도 막 갖다 붙이는 거예요. 정신 없습니다. 지금 야곱의 가정은 이 14년 동안 하여간 자식 놓는 문제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자식 놓기 경쟁만 벌렸어요. 그냥 야곱은 또 일해봤자 자기 돈도 안 되고 전부 폰갓은 그 여인들 2딸 얻는데 거의 다 집어넣고 이거 엉망이 됐어요. 육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아주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1절에서 22절 말씀 봅니다.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여러분, 이 묘한 게 합헌죄 때문에 이 자식을 놓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뭐 약을 먹고 병이 낫고 약을 먹고 무슨 뭘 먹으면 뭐 정력이 좋고 뭘 먹으면 좋고 하지만 다 소용없는 얘기라. 하나님께서 주셔야 있는 거예요. 자녀도 물질도 뭐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은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몰라요. 그러면 그 축복은 잘 관리하고 욕심내지 말고. 자, 이제 마지막 23절 24절을 봅니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었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참 보면 여자들의 소원이 아주 참 집요합니다. 레아와 라헬 그 집요합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12명의 자녀가 현재까지 요새까지 12명의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야곱의 가정이지만 굉장히 복잡합니다. 절대로 흠모의 대상이 못 됩니다. 믿음의 조상 속에 들어가 있지만 그러나 이런 가정은 불행한 가정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서 느껴야 되는 건 뭐냐? 가정은 정결하고 순결한 가정이 되어야 되는구나. 정말 가정은 올바른 가정을 만들어야 되는구나. 이것을 배우셔야 돼요. 야곱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엉뚱한 사람들 많아요. 막 자식 없다고 또다시 막 예수 믿는 사람도 새로 부인을 얻어가지고 자기 부인하고 자식 없다고 이혼하고 막 핑계지. 왜 그래 했냐고 막 아이고 뭐 아브라함도 뭐 처벌 얻었고 야곱도 아내를 4명이나 얻었고 뭐 어쩌고 그거 갖다 핑계를 대요. 그 못된 것을 닮으라고 성경에 기록해 놨습니까? 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다는 그 가정에 아무것도 못하는 자식만 놓는데 거기에 다 신경 쓰고 아무것도 못한다는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백성들이 할 짓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오늘 같은 이 본문의 말씀 같은 거는 말씀이 기록되어서 우리가 교훈을 받습니다만 정말 성경 공부하기가 힘든 말씀들이에요. 어려운 말씀들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되는 것은 잘못된 것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가정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